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때로는 크리스찬이다. 때로는 기독교인이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교인인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때로는 주님께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오늘 내 마음의 모든 세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데,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오직 저 천국의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도 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죽이냐 살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를 무너뜨리냐 안 무너뜨리냐 내 신앙을 박살내냐 아니면 내가 견고히 서느냐. 우리는 매일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날 목사부터 나는 이제 목사야, 나는 이제 장로야, 나는 권사야, 안수집사야, 전도사야, 강도사야, 나는 사회에서 그래도 회장이고 사장이야, 아니면 나는 사회에서 이러한 직급을 가진 자야.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뭔가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저랬던 사람이야. 때로는 결혼을 하고서도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모든 인간,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이 꽃나무 하나도, 잡초풀 한 포기도, 개미도, 벌레도, 날파리도, 주님이 햇빛과 바람과 날씨의 기온 이런 거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 벌레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주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주님이 다 지렁이서부터 보면은 흙 속에서 지렁이들이 막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런 지식을 얻었어요. 흙에 지렁이가 마르면 이 흙은 오염되지 않는 흙이래. 옛날에는 그런 거 모르죠. 지렁이가 마르면 아유 시골에 지렁이 많아서 아주 징그럽다고. 그런데 흙 속에서 지렁이가 나오면 야, 이 흙 좋은가 봐.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어느 날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특히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집사님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놔두고 일단은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죠?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된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항상 말해. 그럼 종은 노예인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책으로만, 직급으로만, 아니면 직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된 종이 아니라 내 마음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해요. 왜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나요? 오늘날 나는 목사니까, 아니면 난 전도사니까, 나는 부목사니까 높은 직책으로 알아요. 높은 직분으로 알아요. 세상에서는 진급하고 승진하면 좋은 거예요. 그 회사의 기관에서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왜 왔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왔어요? 이 땅에 생명을 얻은 자 한 명도 없어.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사망을 잉태해버린 그 사건 속에서 이제 내가 죽어야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삭수로 죽으러 온 거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최고 형틀로 죽어야 인류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지옥이 천국으로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행사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대접받으려고 된 게 아니고, 잘 살려고 종이 된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종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으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갖고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러 만들어 놓은 노예가 종입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종 됐나?
세상적인 물질 축복 받으려고 종됐나? 여러분, 하나님 본체 그분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분이 영광의 보좌 그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거는 죽으러 온 거야. 죽어야만 나라가 행복하고 백성이 행복하고 사니까. 그래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없는 거야. 내 삶도 없고 행복도 없고 육신적인 행복도 없고 육신적인 쾌락도 없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없고 나는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죽는 그 순간 나도 죽고 내 안에는 이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 복음,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죽으려고 희생하려고 승계하려고 나 자신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되면 꼴까닥 죽어버려야 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실천하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거예요. 거기에서는 다 마음을 엽니다. 오늘 여러분도 왜 예수님의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은 우리는 최고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최고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여러분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구원받잖아요. 영원히 다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영원한 이 생명을 마귀의 손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지옥 가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사명. 이게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주제 파악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하면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점령을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을 성경을 이해하고 이것이 아니야. 이미 들은 말씀들이에요. 왜? 오늘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 개바 반석. 그런데 이때에 남자들 20세 이상 성전세를 내놓은 거야. 여기서 한 사람 남자들은 반세계를 내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화폐, 그리스 화폐가 있고 유대인 화폐가 있는데 드라크마, 그리스 화폐가 있는데 유대인 화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저분 누구야? 예수가 도대체 저 사람 뭔데? 누군데? 저러는 역사가 일어나나? 소문이 막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는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백성들이 떠나고 난 후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주님이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 딱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몬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한 이유거든요.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성전세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에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가면은 모세가 받은 계명이 있어요. 성전세 내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보면은요, 관세는 소유세고 정세는 인구세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여기서 면한다 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 본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면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주님은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왜?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 낮은 자로 오신 예수, 우리의 인류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러 오신 그분, 사망의 삭슨, 여러분이요, 내 그 죄기 때문에, 죄값이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러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해야만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계속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 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정확한 것을 여기서 실수를 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거잖아요. 예?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다. 근데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이때 베드로가 실수하죠. 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신다 딱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가 말 실수한 거, 이것을 미리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한 것을 이미 알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여기서는 베드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 고백에서 했는데도 행동에 일치가 안 되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과거형으로 시몬아, 여기서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아, 네 생각 어때?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또 여기서는 또 옳은 소리 하네? 그럼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왕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해도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이 행함이 잘못되면 주님은 다시 과거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 그러면 왕의 아들은 면한다. 그런데 너가 실수한 연고로 본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세를 내지 않으면 실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네 거랑 내 거랑 한 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뭐 전설 얘기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소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꾸며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여도 때로는 율법이 이럴지라도 백성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저 낚시를 가지고 가서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딱 낚시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도
다스리시고 모든 벌레 하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쳤나 봐도 안 하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고 가서 낚시를 딱 던졌는데 물고기가 딱 잡힌 거야. 그래서 입을 열으라고 했잖아. 물고기 꽉 물고 있는 낚싯줄을 입을 열어봐. 그럼 거기 한 세겔이 나올 거야. 이게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데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니까. 나는 낚싯대를 던질 이유도 없고 그 물고기에서 이 한 세겔이 나올 거 아니니까. 왜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때로는 번복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믿는 가정이야, 너는 예수 믿는 가정의 사업장이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덕이 안 될까 봐 내가 이런 기적을 줄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입을 쫙 벌리니까 한 세겔이 나와서 지 거랑 예수님 거랑 갖다 낸 거지. 오늘 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또 그거는 외인 백성들에게지만 나 자신, 나는 또 뭐예요? 내 자신 속에 마귀의 모든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야, 야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도 온통 나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구원하고 백성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감사하고 행복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서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행복해 하려고 뭔가를 나에게 자유함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는 마귀에게 속박당한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야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등쳐 입은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별걸 다 헤쳐먹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속에는 마귀가 가득한데 내 입술로는 예수 이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뭘까요? 목사부터 영혼 구원, 영혼 살림,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특히 엄마들, 저번에도 가정의 딸 분명히 말했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방황하고 도구로 가득 차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식을 버리고, 요즘 엄마들이 애기들을 밥 안 주고 방치해서 죽이잖아.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남의 손에서 자라서 커서 복수심밖에 없어. 돈이 뭔데요, 그죠? 돈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돈 없으면 어린이집 안 가면 되고요, 돈 없으면 학원 안 가면 돼.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찾는 거야. 아멘이죠? 그게 권세예요. 허황된 걸 꿈꾸고 허황된 걸 생각하니까 마귀가 나를 잡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관리 잘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를 내 안에다 모시고 들어오세요. 예수님 권세를 내 안에 모시고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행복한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게 행복으로 와줘야 돼.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들어오면 내가 어떤 삶이어도 행복한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기까지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 여러분, 마귀는 내가 어떠할 때 힘들어했지? 하면 그 힘든 걸 가지고 또 찾아봐. 원수가 집안 식구래잖아. 그러니까 그 원수를 밟아버려야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너가 어떻게 해도 너는 이겨라. 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거 하나로 이겨라.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라.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 그 뒤집어 놓은 거에 그냥 함께 희하지 마라. 뒤집어 놓으면 밟아버려라. 믿음으로 밟아라. 이겨라. 그럼 다시는 안 찾아온다. 그런데 자꾸 져버리면 또 찾아온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우리 젊은 세대고 뭐고 힘들다 뭐할다 뭐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뭐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참 호강하니까 죄송해요.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옛날에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양식이 없을 때 어른들 먼저 자식들 먼저 그 밥 한 숟가락 보리밥이라도 더 주려고 엄마들은 밥도 안 먹고 말이요. 생선 꼴난 게 하나 있으면 새끼 하나 주려고 하는 게 엄마고, 지금은 쌀만 씻는 것도 게을러서 씻기도 싫을걸? 옛날에 엄마들은 여러분이요 일일이 방아지를 해서 쌀을 쪄야 되고 보리도 쪄야 되고 다 육신의 노동으로 밥을 해 먹었어. 그러면 그러겠죠.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지?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했어요. 나도 했고. 우리 엄마는 어쩔 때는요 고추도요 방앗간에 안 가고 도구통에다가 여기 수건 다 싸고 나보고 코까지 입까지 다 막으라게 해가지고 고추도 찧어서 고추도. 얼마나 매운데. 저는 안 해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일 행복을 어디서 보느냐, 우리 성도들. 남편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큰 소리 안 내는 남편. 집에서 아내들에게 꾀갱하고 사시는 분들. 세상 밖에 나가서는 별짓 다 해도 집에만 들어오면 자식과 처자식에게 부드럽게 하는 남편. 이해가 안 되나 보네요.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봐.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아무 짓거리 안 하고 집에 들어온 줄 알죠? 별짓거리 다 해. 남편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와 집에 오면은 아내가 자식들 보면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 여자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쌀 씻어서 밥솥에만 넣으면 밥이 되는데 반찬도 만들기 싫다고 다 사서 먹고, 그죠? 왜 아멘 안 해요? 여자들 살림 잘하는 사람들 빼고 반찬 해먹을 줄 아는 사람들 빼고. 우리 또 남편들은 뭐라 할까요? 아내가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반찬 만들어서 해주는 아내가 최고죠. 아멘 빨리 해요. 오늘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 문제점이 많아. 성도들이 작은 것도 행복을 찾아봐요. 장점만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와서 해집은다니까요. 예수님 권세 어디다 사용합니까? 자꾸 내 안에서 뭔가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상대방 잘못만 탓 나서면 어이구 마귀 새끼가 내 안에 들어왔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권세라고요. 내 안에 있는 건 다 인정하고 남의 건 인정 안 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거 마귀 새끼 있는 걸 왜 인정 안 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교만 떨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고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을까?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잘나서 목사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 무식하다고 그랬어. 우리 성도님들 다 잘났어. 다 똑똑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담임 목사 강단에서 소리 지르고 설교하는데도 여러분 삐지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잘난 거 없어요. 다 부족해요. 성도들에게 굽신굽신거리세요. 우리 부격자들. 예?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집사 왔어?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 행동 하나에 마귀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 자식이 되느냐 예수의 권세를 누리느냐 마귀 권세 속에 들어가느냐요. 주의 정도 행동 하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한테 떡 하나 더 주면 이쁘고 저 성도가 아니에요. 떡 안 주는 성도를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게 주의 종이에요. 내가 먹다가도 성도가 그 입에 거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돼. 그게 주의 종이에요. 성도가 때로는 말로 상처를 줘도 아이고 성도님 알겠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권세, 이 두 글자 하나만 가지고 권세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권세였어요.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권세. 여기에서 뭐가 났어요? 그걸 내가 죽었더니 내가 희생했더니 내가 참았더니 모든 지옥을 다 참았더니 자존심 재면 다 참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부활이 되었어요. 왜 이거를 못 얻으세요 여러분? 저도 잘한다고 잘하지만은 못 깨해 오면서 더 깨닫고 오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지금의 행복은 밟아라. 밟으면 내가 더 낮아질게. 여러분들 주님이 좋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날 놔버리면 난 지옥이니까 세상 것 붙들다가 지옥 갑니다. 버림받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천국 위에는 체면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만 내가 마음속에 누리기만 하면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마귀는 근심과 불안을 갖다 주고 화를 갖다 주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권세를 어디다 사용하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내가 낮아져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버리면 여러분 삶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 그 권세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부교육자들 저기 딱 쓰세요. 양쪽으로 성도들에게 90도 각도로 인사하십시오. 안 되겠어요. 교만해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집사님, 권사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귀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자식 새끼, 철없는 자식 새끼, 속 썩인 자식 새끼 밉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이 됩니다. 영혼들이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백성들은 와서 또 상처받을 겁니다.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고, 그 사랑이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 정도 이제 우리는 철들었지 않았을까요? 지금 교회들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실천 앞에 다 녹아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살리는 데만 권세예요. 회복시키는 데 권세예요. 무너진 걸 다시 수축시키는 권세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진 걸 다시 세우고 겸손한 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권세는 놀랍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권세를 마음껏 분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